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서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치관에 대한 주님이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치 교회라는 것도 훈련의 장소와 같습니다.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훈련받는다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논산훈련소에 훈련을 받잖아요. 그것은 뭐 하려고요? 자대에 가서 그 훈련은 기본이고 자대에 가서 우리가 배치를 받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때때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에 올라와 우리가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하여 보내시기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제자로 세우시고 훈련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곁에 두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보내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라는 말 뜻 안에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후일에 사도라 그럽니다. 이런 사도란 말이 헬라어에 보면 아포스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사도라, 그렇게 나는 사도라.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도란 말은 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사명의식 속에 살아갔던 것이에요. 우리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훈련이. 동시에 그것은 보냄을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럼 뭐하러 보내느냐?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는 전파하고 복음 전파. 이것은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화로다. 또 심지어 로마서에 나는 빚을 졌다. 다른 빚은 지지 마라. 복음을,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받은 빚, 그걸 또 전해. 우리 같으면 이 나라에 토마스 목사가 18세에 산둥성으로 들어와서 중국에 들어와서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대동강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세국 정책 때문에 들어와서 대동강에
죽는데 제 이름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 난 너무 깜짝. 한국 교회사를 보면 누구에게 칼에 맞아 중에 박춘권, 근이 아니고 권에게 죽습니다. 팔이 한쪽을 쳐서 팔이 떨어지니까 왼쪽 팔을 들었다. 또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럴 때 목을 쳐서 대동강에 피를 뿌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대동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 거라.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보냄을 여전히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오늘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때도 예수님이 또 보내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를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게 대강령이고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함께하는 시간은 다 보내심을 받기 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하나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고치는 사명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가정이면 가정에,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모든 것, 죄로 말미암아 온 질병, 이 모든 것을 고치는 사명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도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 주님은 주님의 모여있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 때문에 주님은 모두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부분은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보내 세상이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오늘도 기록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날 보내시는 것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사명의식이 날마다 있으면 중요해요. 물론 목사는 더욱 그렇겠지요. 그러니 목사를 세울 때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럼 묻잖아요. 강도사 고시 칠 때 또 물어요. 목사 고시 칠 때 또 물어요. 심지어는 안수할 때도 또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또 물어요. 뭘 묻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 그 사명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파송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로 파송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야겠습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했습니다. 파송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부르신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참으로 부르셨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다 모으셨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러는데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이 교회에 올라오셨는지 또 예수 믿게 됐는지는 다 아이 목사님 저는 우리 시누이를 통해서요, 나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믿게 됐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부르신 겁니다. 환경이 다 달라요.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마태는 세관에 앉아가지고 돈 계산하고 세금 받는 거 하다가, 어쨌든 형편은 다 달라도 주님이 분명히 부르셨어요. 자원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도 헬라에 보면 에클레시아란 말이 불러내임을 받은 자들, 그렇게 원뜻이 그래, 교회라는 뜻이. 그러니 우리가 생각한 때는 내가 온 것 같지만 불러내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게로, 주님이 다 부르셨다 그랬어. 내게로. 부르지 않은 자는 내게로 올 수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불러놓고는 자원행기 모이지 않는데 그 부름의 수는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무리를 향하여 이 많은 무리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적은 자들아 그럽니다. 수가 적습니다. 인간이 온 인간의 수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무리 수가 큰 무리가 되겠지만 인류 전체에 비춰보면 믿는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적은 무리의 수에 주님은 그 당시에 12명에게 이 적은 수를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수지만 이 작은 수가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마당이 있었어요. 기역자 집에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는 뭐가 있었냐면 늘 여름만 되면 이게 펌프질을 하는, 오늘 수도가 없잖아요 그때는요. 그러니 이 펌프질을 하는 게 있었어요. 나갔다 오면 누군가가 이 펌프질을 하면 물이 마당에 나오게 돼서 그걸 가지고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질을 손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펌프질 옆에는 꼭 바켓지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반드시 퍼서 거기다 붓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은 이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아마 이 동남아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해야 물이 나오는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그 아까운 물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거기다 물을 부어. 그러지만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 그 물 정도가 아니요, 바켓지에 있는 물 몇 배를 뽑아내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 속에는 주라 그러면 차고 넘치리란 말이, 그 말 들으면 이 펌프질이 생각이 나요. 마중물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마실 물도 없는데 이 마중물을 이걸 어떻게 어떻게 나눠줘, 이건 내가 먹어야지 이러고 마셔버리면 물은 영원히. 그러나 그 마중물을 붓기만 하면 정말 물은 몇 배의 물을 뽑아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적은 물이 마중물과 같은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장을 첫 기적으로 삼으셨어요. 물이 변했어요. 색이 변했겠지요, 맛도 변했겠지요, 쓰이는 용도도 달리 쓰여지더라. 여러분, 물로 쓰이는 것과 포도주는 전혀 다르게 쓰여졌어요. 우리가 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맛을 내고 색깔도 달라지고 쓰임새도 달라지도록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보내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로지 훈련의 목적도, 부르신 목적도 한번 따라 합시다.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방향은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보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도 보내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보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은 지금 세상에 나가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손이 대신 되도록, 주님이 보내시는 장소에 가서 주님의 발이 대신 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훈련을 제자들에게 지금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기에 불러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제자와 삼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를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것도 말하면서 내 보내시며, 이렇게 짧은 한 소절에다 하반절에 주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찬양도 그러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같이 지내겠습니다.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복음 들고 보냄을 받기 위한 사명이 그 노래 속에 다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 문제 때문에 엎드려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 해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지 자기는 너무 더러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니 너무 모든 것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로다 그랬더니 천사를 통해서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 입에다 대고 깨끗해졌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한 사람 놓고 이사야 혼자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참 유머스러우셔요. 야, 내가 너를 해줬으니까 너 이제 가거라. 가서 너 이렇게 해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자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놓고, 그렇게 놓고 은혜 받은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서, 오늘 우리 찬송가처럼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자원함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토마스가 영국을 놓고 저 중국으로, 그리고 조선이라는 이 조그만 땅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불사하고도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도록, 또 거기에 순응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게도 되고 또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사명이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사명을 받는 것이 제자였습니다. 보내시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사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사명을 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병든 자입니다. 고쳐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를 받아서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이렇게 로마서에 찬양을 하죠. 이사야서에도 갖다가 인용을 해서 그래 말씀하죠. 복음을 전하도록,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 사명이고, 두 번째로는 전파하며 뭐 해야 되냐면 고치시게 하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속에는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병에서 걸릴 때 기도함으로써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지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의 5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지어 기도하는데 이 능력 있는 사람만 되는가 보다. 그렇지 않대.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로되 비오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고, 비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즉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로 고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고치는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는 겁니다. 사람을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전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그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참으로 잃어버린 그 형상을 찾도록 고쳐주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내 새끼로 길러가지고 야 세상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거 그렇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부모를 크리스찬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세상과 다르게 보는 가치관을 갖게 했어요. 그게 뭐냐? 자녀를 고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녀를 타고난 죄성을 치유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가치로 사는 거다.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벌어서 돈이 되오면 자유함도 있고 돈이 너를 좋은 옷도 사게 하고 좋은 차를 타게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잘 되는 거 맞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능력이 아니고 그게 힘이 아니고 너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보내면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참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제자들도 가졌지만 두 가지 사명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고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 못 고칩니다. 아니요, 그게 질병과 같아요. 질병 그러니까 꼭 우리는 뭐 어디가 깨지고 아파야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전부 병들면 이까지 팔이 부러진 거는 그러면 붙이면 되겠지요. 심장이 아파서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것도 뭐 스탠드 받고 그러면 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병으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이 어떤 면에는 좀 고쳐낼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정작 마음이 병들면 이거는 세상이 뭘로 하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사명으로. 그래서 복음 전파가 먼저고 두 번에 고치는, 이게 순서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고치는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세 번째로 뭘 주셨냐니까 두 가지를 주님이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돈을 주실까요?
그래서 좀 도와라.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고칠 수 있는 기구를 주셨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사역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12제를 부어서 첫째로 귀신을 제어하고 고치는 능력을, 권위를 주셨다. 권위. 우리가 타고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드나들 때 맨날 물어본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들어가도 될까요? 내가 이러면 엄마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그러겠죠. 자녀는 부모에게 큰 권세, 뭘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 드나들 때 그렇게 유세 있게 떠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자녀가 된 거 권세라 그랬어요.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이 권세를 생각해 보면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늘 생각하면 이 교통 잘못해가지고 교통순경이 오라 그럴 때마다 그 구절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오라 그러고 서라 그러고 면허증 내놓으라 그러고, 뭡니까? 국가가 준 권세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가 그에게 제복의 권세를 입혀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입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하고 이 능력으로 그러니 복음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의 제자들은 이러한 훈련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승천 육신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동일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은 다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에 의하여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쳐졌더라, 능력이 많이 나타났더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런데 그 기적 속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게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3장에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안질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제자들에게 주는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 있는 권세인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썼습니다. 정말 주신 권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 권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역사합니까? 그에게 무슨 돈이 많아서 이거 그렇게 능력 있게 됐습니까? 은과 금은, 세상이 말하면 세상은 다 권세입니다. 그건 힘 있는 거예요. 은. 금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앞에 돈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세상은 은과 금이 힘이 있습니다. 권력도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권세를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보내시면서 그 모든 것을 못 가져가게 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양식이나 돈이나 옷을 지니지 말라. 가져가지 말아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행하는 사역에는 조건이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안 가르쳐도 그거는 힘인 줄 다 알고 있어요. 뭐 하려고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목사님에게 뭘 한번 그래도 대접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대접을 하지,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잖아요. 선물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능력, 세상의 능력을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가 가진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가 가질 능력, 성도가 가져야 될 능력도 동일한 것이라 그래요. 세상은 그런 것 때문에 변화받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저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견디고 이기고 저렇게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성명이 같이 밥 하나도 떠서 숟가락으로 입에 못 넣으면서 반은 다 흘리고 잠시라도 손을 흔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매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이 찬양을, 이 작사를 누가 했냐? 이 송명희 자매가 한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도 그 말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래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런 송명희 자매를 보면서, 그런 몸을 지닌 송명희 자매를 보면서 어디서 저런 기쁨이 나오고 어디서 저런 권세가, 권능이 있을까? 야, 저 평안은 어디서 주는 걸까?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가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질이 사역의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의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살펴보았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고 굶주리신지, 목말라서 주님은 그냥 음식만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단식도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잘 모르시겠으면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3일만 지나니까 빵이, 기도는 안 되고 빵이 왔다 갔다. 그리고 야, 그때 먹었던 국수도 참 맛있었는데 어느 집에 그거 뭐, 그리고 야, 3일째 되니 기도가 안 돼. 그냥 먹는 것만 자꾸 생각이 나. 예? 그리고 그래 물을 먹고, 기도가 안 되니까 가서 물을 먹고 또 와서 앉았어요. 일주일을 하는데 그냥 일주일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저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밥 먹고 저는 할 테니까, 저는 처음에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강원도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다음부터 금식은 죽어도 못하겠고 하나님 나는 그냥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냄새도 그렇게 잘 나는지, 이게 며칠만 구우면요 냄새가, 이 짜장면집에 가면 지금 아마 좀 배부르고 이러면 냄새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짜장면집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어쩌면 그렇게 다 위에서부터 아마 냄새가 다 피어올라요. 40일요,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신 주님은 아마 둥그런 것만 딱 봐도 빵처럼 보일 거예요. 헛걸어 보여도. 마귀가 이런 예수에게 와서 돌로, 주님은 능력도 있습니다. 떡덩이가 되게, 빵이 되게 해 먹으라. 안 그래도 다 빵으로 보일 판인데 못 생각하는 거 생각나게 해주는 것처럼 있는 거 능력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로 산다고요?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라. 이 가치관이 주님이 지금 보내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가치관을 주는 겁니다. 물질 없이 뭘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입에 달고 살면서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물질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죠. 여기에 능력이 나오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고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담대하면서도, 그것이 하늘 권세의 능력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땅의 양식이나 돈이나 전대나 옷을 갖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나가야 할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당장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그 가치관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사는 미국의 무디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 무디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무디가 그렇게 자기는 공부를 못했어도 대학을 세울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의 변화로 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형편 처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손에 물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우리가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많이 공부하지 못해서,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탁하신 영적 능력을 갖고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가져가지 마라. 전대, 돈, 옷도 가져가지 마. 뭘 의지하게 하려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보냄을 받는 사람에게 경고, 보냄을 받는 사람에게 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주의를 주셨어요. 그 주의가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나 사람을 뭐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다 이 묶으면 그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어디 가서 사람을 중심으로 서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목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또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들려고, 내 편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지지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가까운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주님. 그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좀 전에 칭찬받던 그 베드로가 이번에는 책망을 받잖아요. 여전히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에게만 의지하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그러기에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됐다는 말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힘, 보이지 않는 힘, 그게 있어야 교회가 능력교회고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돈돈하다가도 교회 올라오면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가치관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날마다 바꾸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도 돌아보면 그래요. 금년에 들어서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목회를 더 할 수 있을까 생각 놓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지나간 우리 전사님들 중에, 목사님 되신 분 중에 바르게 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책을 하나씩 다 나눠줘야 되겠구나. 점점 줄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패도 너무 많아. 언제 그렇게 패를 많이 받았는지. 집에도 보니까 뭐 한 열 몇 개가 집에도 있고, 뭔 패가 그래 많지. 저걸 다 어떻게 두드러 깨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점점 짐이 가볍게 할까?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하는 것이 노트의 첫 번째, 줄여가기를 첫 번째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고 계속 보내기 위해서 훈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하고 모든 병을 고칠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전히 살아가는데 물질이 그런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의지하거나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야 영적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비춰줄 때 자녀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잊겠죠. 달라. 세상이 변화시키죠. 또 그렇게 변화된 것이 우리 직장에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점점 가져오고, 가장 귀한 건 사람이구나. 우리 주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가졌냐 못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